오늘 4월 12일 주일 저녁 예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서 3장 5절까지입니다. 2장 15절에서 3장 5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고요. 함께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서 3장 5절. 우리를 위해 여우들을 잡아요. 꽃이 만발한 우리 포도원을 망치려는 저 작은 여우들을 잡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내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백합화 사이에서 양떼를 먹이고 계시는 그분.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내 사랑하는 분이여 돌아오세요. 베데르 산에 있는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달려 내게로 오세요. 밤마다 나는 내 침상에서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그분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찾을 수 없네요. 이제 일어나 길거리로 광장으로 나가봅니다.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그분을 찾아봅니다. 하지만 그토록 그분을 찾아도 그는 보이지 않네요. 성안을 순찰하는 파수꾼들을 만나 이렇게 묻습니다.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그분을 못 보셨나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나는 놓칠세라 그분을 꼭 붙들고는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내 어머니께서 나를 가지신 그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노루를 두고 들사슴을 두고 내가 부탁합니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까지는 내 사랑을 일으키지 말고 깨우지 마세요. 아멘. 저희는 지난 2주간 동안 사랑의 꽃핌과 또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갈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포도꽃이 만발하는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연인들의 사랑이 꽃피울 수 있는 아름다운 계절, 마치 지금 교회 주변에 피어있는 벚꽃처럼 봄이 만발하고 또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어 연인들의 마음이 또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시기. 그런데 이 본문에서 그 사랑의 꽃핌과 열매를 파괴하는 한 동물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우입니다. 여우. 실제로 팔레스타인 땅에는 포도 농사를 지을 때 작은 여우를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침투해서 땅을 파고 구멍을 만들기도 하며 포도줄기를 갉아먹어서 포도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포도원의 무법자이고 또 사랑의 방해자가 되는 이 작은 여우를 오늘 우리를 잡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에도 보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짐승으로 여우를 경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우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이처럼 여우 한 마리 때문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도 각 과마다 CCC 요원들이 있었습니다. CCC 요원. 기독교 선교단체가 아니라 캠퍼스 커플 커터 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상한 소문을 내고 서로 헤어지게 만드는 사람들. 저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졸업을 하고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연 이 작은 여우는 어떻게 포도원을 망치고 사랑을 방해하는가? 작은 여우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의 뜻 안에는 참소자라는 뜻이 있고 고소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본래 마귀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 디아는 무엇 사이에라는 뜻이 있고요. 볼로스는 던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디아볼로스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이간질을 하듯이 몸을 던져서 서로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을 이제 디아볼로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부부 사이를 가르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가르고 교회의 성도들의 관계를 가르는 그리고 파괴하는 것이 바로 작은 여우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을 파괴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지금 망치고 있는 것이죠. 그 마귀가 바로 작은 여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망치고 있는 이 작은 여우를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선포해 보시죠.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 여우가 사라져야, 그건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여우가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내 안에. 그 여우를 잡아야 우리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더욱 진해질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여우를 잡아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랑이 완성될 수 있고, 그 여우를 잡아야 부부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 여우를 잡아야 아빠와 딸이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는 작은 여우는 무엇일까? 첫 번째 작은 여우의 이름은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제가 지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지만 술람미 여인 가운데에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아가서 1장 6절을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열등감이 있었을까? 시작. 내가 햇볕에 그을려 검다 해도 나를 업신여기지는 마세요. 내 오빠들의 성화에 못 이겨 그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 정작 내 포도원은 돌보지 못한 것이랍니다. 햇볕에 검게 그을린 이 술람미 여인의 검은 피부, 이것이 바로 술람미 여인의 열등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 피부 때문에 업신여기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큰아들의 열등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리 통이 굵은 겁니다. 보통 이제 자기 친구들은 슬림해가지고 바지를 입으면 이게 딱 라인이 딱 선이 산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전문 용어로 선이 산다. 근데 자기는 이게 다리가 뚱뚱하니까 또 엉덩이도 통통하고 그러니까 이게 선이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맨날 밤마다 뭐 하는지 아세요? 푸시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데 힘이 들어가서 이게 다리 선이 나온다고. 근데 결코 우리 아이의 다리는 얇아질 수 없습니다. 제가 굵기 때문에, 저를 닮았기 때문에 천천하게 그냥 자랄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신의 외모, 환경, 사회적 지위와 재정,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열등감. 그 가운데 혹시 우리가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은 이 열등감의 여우를 우리가 잡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고 인간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작은 여우가 반드시 잡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있는 열등감, 형제 간에 있는 열등감, 이것은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저도 사실은 열등감에 휩싸여서 한동안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제가 온누리교회 간사로 이제 취직이 됐는데, 저를 취직하게 해준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제가 대학교 때 만났던 대학교 동기이고 저랑 한 10몇 년을 같이 이제 지냈던 친구인데요. 이분이 이제 5년 전에 이 2년 정도 이 수원 온누리교회에서 담당을 하신 목사님입니다. 이름은 제가 밝힐 수가 없는데 이름의 뜻이 평화가 온다, 이런 뜻입니다. 평화가 오는 목사님, 이름의 뜻이. 그 목사님이 제 대학 동기고 너무 친했기 때문에 저는 친구로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수원에 부임을 하니까 그 친구는 벌써 수원의 담당 목사님이셨습니다. 부모 목사님이 저희가 한 6분 계시는데 그 중에 제가 한 명으로 왔고, 그분 담당 목사님이고 온누리교회 오신 지 15년이 넘었고, 저는 이제 성인 공동체를 맡은 지 3년밖에 안 된 초보 목사였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그분 앞에 서면은 힘들었을까, 어려웠을까, 여러분들이 좀 짐작하시겠죠. 근데 제가 만난 지 6개월 만에 그분은 1000명이 넘는 교회로 청빙되어 가셨습니다. 저는 그 날부터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나는 언제 그 친구를 따라갈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그 친구처럼 목회하고 또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제 마음속에 여우가 한 1000마리 정도 들어와서 뛰어노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도 갑자기 또 우울감이 찾아오더라고요. 누군가를 비교하게 되면 내가 한없이 낮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지고 목회와 설교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안에 모든 열등감들이 회복되었지만, 조금만 긴장을 놓치면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친구를 3개월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조금씩 이 여우가 확 살아나가지고 저를 괴롭힙니다.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들 열등감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 남편이 나에게
장가 올 때 뭐 해준 게 하나도 없었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무 이 처가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지. 재정적인 열등감. 나는 항상 아프고 몸이 아픈데 항상 나 때문에 내 남편이 고생하고 있지. 내가 건강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 자녀들끼리 열등감이 있습니다. 왜 엄마는 항상 큰 형에만 잘해줄까? 실제로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셨습니다. 제 남동생은 지금도 30년이 지난 지금도 집에 어머니를 뵈면은 항상 엄마는 형 때문에 형만 기승전 신익이라고 맨날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열등감에 빠져서 제 동생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럽니까? 엄마가 그 열등감을 심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게 작은 여우예요. 그게 잘 사라지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 여우를 잡을 수 있을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여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떠한 정체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열등감의 여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를 이미 이겼다. 거짓 예언자가 누구예요? 작은 여우죠. 너는 하나님에 속해 있지만 너는 아웃사이더야. 하나님이 너 기억하지도 못해. 너 맨날 죄 지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잘하지 않잖아. 오늘 아침에 큐티도 안 했지? 이렇게 우리를 거짓말로 유혹하는 작은 여우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내 자녀로 삼았고 너는 내 전부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기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전부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그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크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랑 비교해도 여러분들은 큰 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열등감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이 볼 때 어느 누구보다 큰 자이고 소중한 자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소유다. 어떠한 거짓 예언자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 누구와 비교하지 마라. 오직 나는 너 하나만을 바라본다. 이게 이 뜻이에요. 너는 나에게 속해 있고 너는 내 큰 자녀다.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열등감의 여우가 오늘 몰아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시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의 열등감은 사라질지어다.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그는 견고하고 강한 성루,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성벽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나는 큰 자다. 나는 비교할 상대가 없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열등감의 여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다가오는 작은 여우는 무엇일까? 아가서 3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마다 나는 내 침상에서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그분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찾을 수 없네요. 이제 일어나 길거리로 광장으로 나가봅니다.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그분을 찾아봅니다. 하지만 그토록 그분을 찾아도 그는 보이지 않네요. 이 시를 읽으면서,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한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그분을 찾아도 그가 보이지 않네요. 그러나 그분을 찾을 수 없네요. 굉장히 고독한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여우 두 번째 이름은 고독이라는 여우입니다. 애타게 솔로몬의 왕을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그가 지금 없는 거예요. 잠시 떠나 있는 그가 아주 영원히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완전한 고독 가운데 빠지는 술람미 여인의 노래죠. 고독은 사랑의 위기입니다. 우린 여기서 사랑의 진리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사랑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것. 고독을 느낄 순간이 없을 정도로 시끄럽고 산만하고 혼란스러워도 누군가와 함께 있다면
고독이 자리 잡을 틈이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랑 어울려 살지만 또 많은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고독을 경험합니다. 한경진 목사님은 이 고독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현대인들에게는 심령 깊은 곳에 고독이 있는데 이것은 실존적 고독이라고 합니다. 현대인의 깊은 심리 속에는 공허함과 죄책감과 공포감과 고독감이 있으며 모든 죽음이 외로우나 불신자의 죽음은 더 고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죽음은 가장 고독한 것이다. 저도 사실은 이러한 고독을 수년 전에 경험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10살 때 제 아내가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이 아이가 혼자 지내니까 외로울까 봐 친구 같이 지내라고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게 됐습니다. 견종은 토이푸들이고 그 이름이 이제 갈색 털을 따가지고 초코라고 지었습니다. 초코. 그래서 저희 집에는 큰아이의 이름이 새힘인데요. 새힘과 초코가 계속해서 불려지게 됩니다. 제 이름은 사라지게 되고요. 저 아내는 이제 초코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제 큰아이보다 초코를 더 귀여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덜컥 둘째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름이 하람인데요. 11년 터울에 둔 이제 둘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그 둘째 때문에 4명의 포유류와 1명의 여인으로 이제 가정이 살게 되는데요. 점점 이제 아내와 저의 사랑은 더 멀어지게 됐습니다. 둘째가 태어나면서 아내의 사랑을 받는 건 당연히 둘째겠죠. 그리고 둘째가 첫째 랭킹 1위고 둘째는 이제 새힘이 큰아들이고 셋째가 누구냐? 제가 아니라 바로 초코입니다. 초코가 셋째고 저는 졸지에 4위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그 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 지붕 안에 살고 있지만 절대 고독을 경험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의 랭킹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틈만 나면 저는 저 초코를 어떻게 없애버릴까? 저한테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아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사순위가 된다는 건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음모를 꾸미려고 막 몇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절대 고독에 빠지는 거죠.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온라인에서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시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줘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줘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 수 있어서. 근데 아빠는 왜 있는 거지? 이게 이 시인데요. 나는 왜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과연 강아지보다도 못한 존재인가. 저는 이 시 한 편이 세상의 아빠들에게 절대 고독으로 인도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우리 집에 랭킹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초코가 많이 늙어가지고 병원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보시고 무엇을 느끼실까? 이런 인간의 절대 고독을 보고 하나님은 과연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지만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처럼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고독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도 고독을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정이라는 선물을,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 중에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앞에도 계시고 저 중간에도 계신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 자체가. 두 분의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고독하진 않아 보이고, 그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 부부가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근데 이상하게 교회에 왔는데도 따로따로 앉으시는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또 교회에서는 또 열심히 같이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리는데 집에 가면 또 각방을 쓰시는 부부가 있어요. 저는 오늘 그런 가정들이 혹시 이 가운데 있다면 그 고독의 여우가 오늘 잡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독의 여우를 어떻게 잡을까? 이사야서 61장 3절이 그 답을 주고 있는데요. 고독의 여우,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잡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통곡 대신 찬양의 옷 입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호와께서 손수 심으신 정의의 상수리 나무라고 부른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독한 사람들에게, 슬픔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 무엇이 입혀지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 그건 바로 찬송의 옷입니다. 찬송의 옷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는 순간
우리는 슬픔 대신 찬송을 부르게 되고, 우리의 죄와 열등감 대신에 주님이 씌워주시는 하관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슬픔 대신 찬송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슬픔과 고독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열등감과 상처들은 그냥 덮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의 고독의 여우는 떠나갈지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의 옷을 입으면 돼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우리 고독하지 않아요. 주님이 혼자 있는 것을 보기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누굴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딱 붙여주셨어요. 넌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찬송의 옷으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고독의 여우가 온전히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 기자는 이제 세 번째 작은 여우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세 번째 작은 여우는 무엇일까요? 아가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지나치자마자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나는 놓칠세라 그분을 꼭 붙들고는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내 어머니께서 나를 가지신 그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노루를 두고 들사슴을 두고 내가 부탁합니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까지는 내 사랑을 일으키지 말고 깨우지 마세요. 술람이 여인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꿈속에서 만난 거예요. 그분을 놓치기가 싫어서 꼭 붙들고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이스라엘 결혼 관습상, 생활 관습상 적합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처녀는 결혼하기 전까지 남자를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결혼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술람이 처녀가 솔로몬 왕을 자기 어머니 방으로 데려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은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솔로몬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던 그곳, 내가 시작되고 내가 존재가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소중한 장소, 그 장소로 어떻게든 데리고 가서 그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꿈에서 깨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방해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과 사랑하고 싶은 그 성도들의 기도를 뜻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골방으로 주님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근데 이것은 어차피 꿈이에요. 현실은 아니에요. 아가서 5장 2절에도 이러한 여인의 꿈꾸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아가서 5장 2절 시작. 나는 자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깨어 있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문을 두드리시네요. 내 누이여, 내 사랑이여, 문을 열어주세요. 내 비둘기여, 흠없는 내 사랑이여, 내 머리는 이슬에 흠뻑 젖었고 내 머리카락에는 밤이슬이 가득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전부 다 술람이 여인이 꾸었던 꿈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다. 신랑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신부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신랑에게 응답하지 못하는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둘은 지금 대화할 수 없는 상황, 소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죠. 사랑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는 벌써 떠나갔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술람이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가서 5장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 문을 열었는데 내 사랑하는 그분은 떠나고 없네요. 그분이 없어 내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분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부부가 한 가정에 살고 있지만 불렀는데 대답이 없고, 찾았는데 그 자리에 없고, 소통하지 않고 대화가 끊어진 그런 비극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하와를 창조하셔서 돕는 배필로 주실 때에 그 돕는다는 뜻, 돕는 배필에 돕는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통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통할 수 있는, 원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부부는 어떤 존재예요? 서로 통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들의 속내도 좀 미리 눈치를 채고
또 다른 일들을 도와주고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부부 사이에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없다면 이건 정말로 꿈꾸는 것 같은 거죠. 사도 베드로도요, 소통을 위해서 남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내가 연약한 그릇임을 알아. 이건 어떤 뜻이에요? 아내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아. 아내를 연구해야 돼요. 아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아내들은 또 남편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기 위해서는 서로 알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서로 소통하지 못할 때 그 불통의 대화로 인해서, 결핍으로 인해서 그들의 관계가 흔들어지는 갈등. 그래서 이 불통의 작은 여우가 세 번째 의미예요. 이 작은 여우 세 번째 의미는 불통입니다. 불통. 이것이 사랑의 포도원을 모두 망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을 때 그분은 우리 가운데서 경험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네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아. 너의 기도는 너의 욕심으로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는 불통의 여우. 우리는 오늘 그것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불통의 여우를 몰아낼 수 있을까?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통하면 돼요. 하나님께 말하면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하나님이 나보다 크다고 나보다 작은 것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큰 자라고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와 만나주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길거리 갈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럼 불통의 여우는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과 같은 기도로 그 불통의 여우를 몰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과의 대화를 결핍케 하고 소통을 방해하는 여우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계시는 분이세요. 이 자리에, 여러분의 생활에, 여러분의 침대에, 여러분의 자동차에, 여러분의 학교에 하나님이 계세요. 말씀하시면 돼요. 꿈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세요. 그럼 불통의 여우는 떠나가는 거예요. 저희는 오늘 사랑의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인 작은 여우를 잡는 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3번만 더 고백해 보시죠. 사랑의 갈등을 일으키는 열등감의 여우는 떠나갈지어다. 고독의 여우는 떠나갈지어다. 불통의 여우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모두 몰아낸 거예요. 이제 뭘 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휘두르며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보다 크다. 찬송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오늘 불렀던 찬양,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나는 고독하지 않다. 찬송의 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 대화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물론 좀 오글거리시겠지만 하셔야 됩니다. 대화하시고 소통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작은 여우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